예배 시간에는 보고 싶은 얼굴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도도 너무 진실하고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3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그에게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겠고 들어야겠고 깨달아야겠고 또한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겠고 오늘 말씀 통하여 주의 고난까지 서리란 믿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들을 귀가 있으며 전할 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종의 입에서는 온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 듣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히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에 앞서 어제 그제 있었던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제 오랜만에 친구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제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미국 클레어먼트 신학교에서 신약 박사학위 준비 중인 친구가 이제 한 4년 만에 와가지고 동기 5명 모여서 밥 먹고 교회 이야기하다가 신학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저 혼자 다니기 때문에 4명의 친구들이 담임 목사를 신나게 씹어대는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할 때는 제 차례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 그리스 극작가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다. 이거는 그리스 문학 작품을 본딴 것이 신약 성경이다. 저희 지도교사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누가 미친놈이라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딱 미친놈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더 모이니까 재밌는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뭐라 하냐면 자기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일리가 있어 그런 거예요. 안 믿는데 일리가 있대요. 그래서 신박했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구별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 친구가 분명히 미국에서 신학 박사인데 수준 있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친구들에게 정말 훌륭한 제 입으로는 이상하죠. 정말 말 잘게 실수했고 하여튼 바르게 전했고 제 짠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친구를 뱉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끄떡끄떡 해줬어요. 동의한다. 내지는 한 발을 물러서는 그랬어요. 하여튼 너무 좋았고요. 또 어제는 미국이란다.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선임 부목사로 있는 친구인데요. 고향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도 이제 거기서 한 8년 9년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만나서 또 거기는 대형교회다 보니까 그 대형교회 이야기를 듣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참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숫자를 따지지 않는데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규모가 적은 사람은 그냥 밥이나 먹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규모의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할 얘기 없다. 뭐 수천, 수만 얘기하는데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해줬다 밥 먹었어요. 또 좀 지나는데, 또 기회가 왔어요. 그런 이야기 말고, 진짜 신앙 이야기 할 때는 역시 하나님께서도 입에 할 말을 담아주셔서 서로 대화 잘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희한하더라고요. 목사하고 목사들끼리 만나면 때로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좀 실망스럽고 어떤 친구는 의외고 그 미국에서 온 친구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디 가서 그런 걸 할 얘기 할 데가 없으니까 신학 공부 같이 한 목사들 친구한테 그냥 해놓는 거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도 자문을 좀 구하겠다 한 거예요. 어쨌든 좀 실망스러운 친구가 있고 좀 안심이 되는 친구가 있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이렇게 오갈 때 지나놓고 나면 그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이 없고요. 희한하게 뭔가 새로운 이 욕구가 생겨요. 거룩한 욕구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게 아니고 왠지 뭔지는 딱 잡기는 어려운데 일어날 힘이 생기고 일어나고 싶고 더 성경 보고 싶고 더 설교하고 싶고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다가도 조금 더 힘을 내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묘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무슨 간증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간증은 가슴이 뜨겁잖아요. 오히려 제 간증을 듣고 마지막에 뜨겁게 갔거든요. 그런데 간증을 해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하건 덜하건 간에 이게 오고 가고 할 때 말이죠. 확실하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가끔 몸이 확 지쳤을 때 이 주사 한 대 맞고 나면 조금 기력이 회복되죠. 그런 것처럼. 뭐 제 친구들만 만나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런 만남들이 있을 때는 참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그런데 오늘 밤에 또 보고 싶은 얼굴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칭찬하면 또 시샘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도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기도하는 그 목소리에서 풍겨지는 느껴지는 것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만나서 짧은 시간 대화를 하고 짧게 한번 밥을 먹고 기도를 하더라도 지나놓고 나면 찝찝하고 뭔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래서 신앙인들의 교제가 필요하구나. 성경에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로 친교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온 것이 이렇게 힘이 나게 되는 거구나.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도 나에게 서로 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거든요. 또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가 살펴보고 붙들어주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남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식구들끼리 가능해 하고 이게 가능한 얘기고 이게 참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어제 오늘 또 오늘 밤까지 해서 다시 한번 말씀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하여서 직접 말씀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끝내 재판을 받으시고 내어짐을 당했습니다. 내어짐을 당한 다음에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26절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은 중간에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미 몸이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채찍질한 기록이 없어요. 26절에 채찍질 하라고 넘겨줬다 그랬지 채찍질을 언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추정입니다. 넘겨줬을 때 바로 채찍질을 했을까? 아니면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면은 31절과 32절 사이에 채찍을 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때처럼 다른 본문들을 좀 찾아보려 하다가 이 기록에 있어서는 다른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또 주의가 흐트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채찍질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의 재판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상당히 많이 맞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26절에 예수님이 먼저 채찍질에 넘겨지었습니다. 맞았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미 전에도 맞으셨기 때문에 지금 맞았다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십자가로 끌고 가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재판은 속전속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날 밤에 잡아가지고 뒷날 아침에 최종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못을 박았어요. 이런 거는 당시 아무리 급하다고 로마법에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불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밤에는 심리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밤에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기 전에는 이 사형 언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타날 반대의 증인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루는 의무적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대개 십자가 체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 잡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밤새도록 들락날락 하면서 삼심을 다 끝내고 아침에 사형 언도 내리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는 로마법이나 유대법이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최악의 사람, 최고로 악한 사람들에게 최악의 재판 과정을 겪고 십자가에 넘겨진 겁니다. 너무 빨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으면 채찍질하고 바로 십자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서는 시간을 끕니다. 그 이유를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과 오늘 본문의 흐름이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에 큰 이해를 더하는 뭐랄까요? 통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전체 심판 과정은 너무 빠르고 너무 빠름으로 불법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장은 오늘날로 정확하게 다시 심리를 하면은 이거는 무죄라고 봐야 됩니다. 뭐 당연히 무죄지만 절차법적으로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너무 빨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빠른 예수님의 심판, 재판과 십자가 처형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전체적인 속도에 비해서 과하게 느리고 천천히 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봐보십시오. 매를 때리고 십자가로 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한시가 급한데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정이라 하면 이제 우리 방이라기보다는 그 큰 지휘 본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보인 다음에 다시 그리 데려가겠어요. 마당일지 아니면 큰 홀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뒀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냐? 그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자, 누가 모았을까요? 누가 집합을 시켰을까요? 예? 빌라도일까요? 빌라도 아닙니다. 보세요. 총독의 군병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 중에 제법 높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라 해서 예수님을 관장 안으로 들인 다음에 왜? 사형 판결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형수 취급하는 겁니다. 이제는.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많이 맞은 상태였거든요. 시편 129편 3절을 보면 밭 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았다 그랬어요. 밭 갈아보셨습니까? 보기는 많이 봤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압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도 나를 때는 자가 내 등을 맡겼다고 우리가 사람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채찍을 많이 맞고 피가 범벅이 된 상태에서 관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온 군대가 모였습니다. 적게는 500살, 많게는 만 단위로 봅니다. 그런데 관장이 다 모였다고 봤을 때는 수백 명 단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백 명 앞에 예수님이 피범벅이 잡고 서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이 군인들 바쁜데 모아놓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 세워놨을까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보이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학의 속도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느릿느릿 갑니다. 뭐 하려고요? 조롱하고 때리고 비웃고 침뱉으려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고난이죠.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누구를 위하여 겪으신 건가요? 나의 죄 때문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최종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비고비마다 우리 죄의 목 이름마다 각종의 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신 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천히 오늘 본문처럼 천천히 살펴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도 많은 무리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돼요. 근데 어떤 구경거리냐면요. 순교자들이 1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짐승의 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괜찮을 것을 끝에 선 거예요. 순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내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조각조각 나서 죽은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2000몇 년도에 북한의 천진에 12명의 그리스도인이 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몸이 쪼개졌습니다. 칼로. 쪼개져가지고 동물원에 짐승한테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같은 신앙인들이 새끼들 봐라 하면서 딱 그 사람들 죽은 걸 볼 때 내가 그 끄트머리에서 하고 내가 그 12 중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그 12명의 순교자의 가족이나 몰래 비밀리에 예배했던 믿음의 동료라고 하면 생각해봤어요. 그 부끄러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 죽이기로 작정된 자 중에 끄트머리에 서서 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고 죽어야 되는 그 괴로움.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중에 끄트머리에 선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도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환난과 비방거리, 환난에 던져지고 비방거리가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귀는 자 친구가 되어줬다고 그랬어요. 또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던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것은 옷을 벗겼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가장 먼저 쳐들어온 수치는 벌거벗음의 수치입니다. 옛날에 검찰에 끌려가면은 특히 공안사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옷을 벗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극도에 달하게 했어요. 몸을 벌벌 떨게 하고요. 얻는 것도 만들어 고백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그냥 맞는 것보다 옷을 벗겨진 채로 만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옷 벗김을 당하고 그 앞에서 조롱과 놀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스피드를 조절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천천히 예수님이 당한 수욕과 모욕을 하나하나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 안에 그냥 괜히 영상 하나 띄워놓고 주일날 광고 시간에 5분 눈물 찔끔거린 다음에 돌아가면 예수님과 하나 상관없는 대화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고난주가 이벤트만 하는 한국교회는 절대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1년 내내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해야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빨라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묵상이 아니에요. 무슨 광고 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옷 벗김을 당했어요. 옛날에 통으로 짠 옷인데 여러분 어떻게 벗겼을 것 같습니까? 확 찢어버렸겠죠. 등짝이 박고랑이 돼 있어요. 살점이 뜯어나갔고요. 예수님은 몸을 부들부들 피가 점점 새나면서 몸의 체온도 떨어졌을 거고, 그러나 거꾸로 부끄러움에 얼굴은 확 달아올랐을 것이고, 여러분 요 돌아다니는 10대 애들마다 얼마나 쌍스럽고 저주의 말을 입에 담고 나봤어요. 근데 로마 군병들이 지금 사형에 하당하다고 지금 사형 온도가 내린 죄의 수를 눈앞에 두고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수분 동안 또는 수십 번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 제가 어릴 때 듣는 설교입니다. 우리 예수님 멋쟁이에요. 홍포를 입으셨어요. 홍포를.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멋지게 입고 나와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먼저 맥락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분이 부자 목사거든요. 누군가 말씀드린 좀 그렇지만 저기 옛날에 강남 터미널 옆에 큰 선교단을 이끌었던 목사님입니다. 잘 모르시군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듣는데 다른 거는 참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나는 그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 안 보니까 목사님 설교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깨끗하게 잘 입고 가야 된다는 근거를 든 게 홍포였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그런 얘기 있을까요? 홍포는 비싼 거거든요. 붉은색 염료는요, 지중해에 나는 다스리 같은 데서 나오는 그게 염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금보다 비쌌어요. 단가가 금보다 비싼 거에다가 붉은색 염료가. 그러니까 홍포라 그러니까 예수의 비싼 옷 입는데 예수의 옷이 홍포가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도 로마 카토릭 추기경들이 걸치고 다니는 게 홍포입니다. 수천만 원짜리들. 그런데 군인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계급이 좀 올라오면 흉내를 낸 거예요. 그 왕족들 흉내를 낸다고 싸구리 염료를 써가지고 뻘겋게 만들어 홍포를 두루마리로 이렇게 걸치고 다녔다고요. 그걸 입힌 거예요. 왕들이 하는 걸 흉내 냈다고요. 그래서 예수 앞에 입혔으니 뭐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 왕이라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입으면 홍포를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싸구리 이렇게 입히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놀렸던 거예요. 수치의 옷이 홍포였습니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붉은 외투를 예수한테 입혀주고, 왕족이나 귀족 흉내를 내서, 또 예수님을 왕족처럼 대해주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놀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 군데서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예언을 성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언이 겉보기에 또렷한 게 아니고 암시되어 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홍포를 입은 이유가 사실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건 뭐냐면 야곱에서 규가 나오며 별이 나오며 실로가 오기까지, 즉 메시아가 유다 지방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그 뒷부분을 잘 안 읽는데요. 그 오신 실로, 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죠. 즉 왕이 오면 그 왕은 어떤 옷을 입냐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암나귀 새끼, 예.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즉 우리가 만날 메시아는요, 옷이 붉게 물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 2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입는 옷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나 하나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이니라. 여집시 하나님이죠. 근데 뭔 입고 온다고요? 붉은 옷을 입고 온대요. 근데 예수님이 일생에 붉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에돔 쪽에서, 즉 동쪽에서부터 오시는데, 하늘 가르고 내려오시는데, 그의 옷이 어떤 색이라고요? 붉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대제사장 옷이 흰색이잖아요. 근데 포도즙 물이 든 것처럼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맞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는 맞는데, 그분을 맞아들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하여 우리의 메시아가 흰 옷을 입지 않고 붉은 옷을 입었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라고요? 메시아는 붉은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흰 옷을 입고 백마와 그 탄자가 적을 치료하는데 그 피가 튀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장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마포스 입은 예수님의 옷에 그가 원수를 칠 때 그들의 피가 몸에 튀겨서 뭐 옷이 붉게 물들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3장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 올 때 왜 그가 흰 옷인데 또 붉은 옷이냐? 그래서 원수들을 치고 원수의 피가 묻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볼 때 우리의 메시아가 붉은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미리, 즉 그가 재림하기 전에 죽으실 때에도 그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옷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자람, 유대인들은 사소한 거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이거는 분명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걸 억지로 해버리면요, 십자가도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성경에 십자가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말 없어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까라는 말은 없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예는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무슨,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뜻은 있고, 실제로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린 것은 있어요. 노뱀이 올라간 거 있지만은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걸 보고 성경을 보니까, 아, 이게 예언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였구나, 이게 깨닫죠.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이 홍포에 대해서도 전혀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왜냐? 이들이 입혀있는 건 싸우려 홍포였지만은 예수님은 박고랑같이 된 이 등에서 나온 피로 이 옷을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못된 놈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 조롱을 할 것 같으면 풀도 좋잖아요. 지푸라기. 이 관을 만드는 사람도 자기도 찔리고 힘들 거 아닙니까? 가시로 만들면. 지푸라기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저기 덩굴 좀 뜯어다가 풀로 만들면 될 거를 굳이 가시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만드는 자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군인들이 가시관을 만들 때 본인도 찌르고 아프도 피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풀로 된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들어줘서 머리에 씌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왕이라고 놀리고 싶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고통을 주려 한 겁니다. 고통.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면서 놀려 한 것이에요. 즉, 몸 등에서만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서도 피가 나게 하려고 가시관을 만들어 씌운 거예요. 이건 역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처음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쳐들어온 수치감이 벌거벗음이라고 그랬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준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저주의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가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뭐예요? 저주가 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 저주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가시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이 저주받아 심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어디 가나 솟아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즉 가장 우리 생존의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을 못 얻도록 땅이 저주의 기운을 내서 나오는 것이 가시인데, 그 가시를 머리에 쓰고 여기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바로 그야.
예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가 저주를 짊으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까 9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시관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의 가시가 언제 나오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라, 경외하는 줄 아느라.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때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하나 덤불에 걸려있다니 가시덤불입니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내 아들 내 독자를 주리라 그랬죠. 그거 있을 예표하는 게 뭐예요?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있던 순양입니다. 그 머리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희생된 이삭, 사랑하는 내 아들 대신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것이 순양이었습니다. 바로 이 가시덤불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이삭 대신 죽은 그 순양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속제물,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요, 처음에는 그 사랑을 음미해야 돼요. 세상의 사랑을 이렇게 정결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시가 없어요. 세상 시나 가요들은 처음에는 마음을 뭔가 좀 울적하게 만든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상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런 노래들은. 근데 성경의 노래는요, 처음 보기에는 약간 야시시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읽고 또 읽다 보다 보면 성경의 사랑 노래는 너무 아름답고 품격 있고요. 예를 들면 아가서를 봐보세요. 아가서에는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조금 야스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보다 보면요, 아,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함축된 뜻이 그렇다 그러죠. 아,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고요. 더하여는요, 거기에는 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깨달는 여우가 있어요. 아,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간질하고 배도하게 하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신랑이 신부를 맞는 모습, 신랑이 신부를 맞으려고 그 수고하여 달려온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아가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있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소리가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신랑이 자고 있는 신부를 보고 싶어 밤새도록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보기를 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싶어서 밤을 새며 달려왔을 때 온몸이 땀범벅이 느꼈죠. 머리에서 땀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그 마음을 표현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흐를 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밤을 새서 자기 자식들을 보고 싶고 아내를 보고 싶어서 뛰어온 남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정말 이 피를 흘려, 밤이슬이 아니고 땀 정도가 아니라 피를 흘려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가슴문을 툭툭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이게 공경의 표시가 조롱이죠. 성경에 정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 거의 다 보입니다. 어디서 이와 같은 일을 보셨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너 쫓아난단 말이냐? 그러나 그들이 몇 해가 가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요셉, 즉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해석할 때 왕 되신 주님의 예표로 말합니다.
유다는 대속주예요. 유다는 베냐민으로 해서 자기를 내놓잖아요. 근데 영화로우신 분, 처음에는 비참하게 되고 사람에게 굴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왕이 되어 천지를 다스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 따블 복받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표된 왕이신 모습. 그러나 그 왕은 먼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조롱이 되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랬어요. 끝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에 따라 예수님 손에 조롱의 작대기를 던져줬던 죄값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이 규로 그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어 이렇게 판단했던 것처럼. 그러나 보세요.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들은 보호를 받았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참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이 재미를 평생 술 마실 때마다 씹어내면서 예수 죽인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예수 죽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에게 침뱉고 저는 어제 옛날에 절구했던 녹음 파일을 좀 들어봤어요. 이사야 52장의 일부가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에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영광을 입기 전에 고난을 당할 때 얼굴이 상해서 못 알아볼 정도였다는 겁니다. 못 알아볼 정도. 근데 설마 채찍이 얼굴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단 말이죠. 적어도 등을 대고 쳤기 때문에 몸통이나 얼굴 안 돼. 어떻게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가 됐을까? 아, 주먹으로 때렸다고 돼 있거든요. 뺨도 때리고 주먹으로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쳤을 것 같습니까? 돌아가면서 쳤었겠죠. 얼굴이 이렇게 부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못 알아볼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람이 머리를 감고 나온다거나 얼굴에 물이 묻어 있을 때 잘 알아보기 힘들죠. 화장을 진하게도 알아보기 힘들지만 얼굴에 물이 이렇게 막 묻어 있을 때도 솔직히 알아보기 힘듭니다. 맹물이 아니라 침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으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침뱉음이라는 게 저 머리에서 툭 던진 게 아니고 가까이 얼굴 대놓고 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침을 뱉었겠습니까? 군병들을 다 모아놨다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하더라도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면 어떤 놈은 가래도 뱉었을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침과 가래가 범벅이 되고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 이제 알았습니다. 이사야 52장에 그 얼굴이 상한 바 되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주먹으로 맞고 부은 얼굴에다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눈을 뜨지 못해요. 여러분, 침이 눈썹에 붙어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눈을 뜨면 이 눈썹에서 침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더라. 갈대를 빼앗았고 머리를 치면 어디를 쳤을까요? 여러분이 군인 같으면 어디를 골라치겠어요? 가시관을 치지 않겠습니까? 둘레는 가시관을 거기를 딱 대고 가시 있는 데만 이렇게 대고 이렇게 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까딱까딱 쳤을 것 같아요? 야, 나사렛 예수 이렇게 쳤을 것 같아요? 아, 이 자식아 이렇게 쳤을 거라고. 그러면 가시관이 점점 파고들었을 겁니다.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렸을 거라고. 그러면 시편 2편, 11편, 12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사람이 존경하는 자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고 내가 두려워할 자에게는 감히 입을 맞추부터 반했다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하니 그의 진노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의 발에 입 맞춰도 시원찮을 판에 그 얼굴에다 침을 뱉고 금면류관을 씌워줘도 부족할 판에 감히 거기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준 다음에 작대기로 치면서
이 가시를 더 박히라고 이렇게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왕노를 한번 해볼까요? 조롱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임없이 지었던 수많은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는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너무나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서 내리는 피는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린 것 같고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아론의 기름이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림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헐몬살에서 내놓은 이슬과 같고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에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물과 기름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온 것 같이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다가 만다는 게 문제죠. 읽다가 만다는 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 900쪽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결과가 영생이랍니다. 이런 동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서로 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했더니 결과가 영생이더라. 어떤 사람이 연합하고 동거한 결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해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봐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가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서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이 하려 함이라. 아멘. 봐보세요. 합하여 새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2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이야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님과 거룩한 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으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입양된 아들들이라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합하여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형제의 연합이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연합의 결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성소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말해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로 연합됐을 때 얻는 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잘 살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친하게 사는 때에 하나님 복 주시는 뿐만 아니라 진짜 형제와 동거하고 연합할 때 영생,
그 동굴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신 게 땅의 풍요로움과 기름진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 했을 때, 이 완벽한 연합이 무엇이할 때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과 그를 믿고 또한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아름다운, 결국 영생을 주시는 그 연합을 어떻게 또한 표현하고 있냐면, 그게 시편 133편의 2절 3절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론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이 제사장이 복된 자이면서 복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에서 머리는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 기름은 더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거든요.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거든요. 기름은 보배로 살 수 있어도 예수의 피는 보배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 수염에 내리고 옷깃을 적셔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형제로 연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치고 칠 때마다, 그 피가 내리고 내릴 때마다 그와 연합한 자가 무엇을 하나요? 예수 머리에 난 피로 인하여 시편 133편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경이 바로 예수님이 이 군병들에게 조롱을 하고 매맞음을 받고 머리에 과시관에서 피를 흘리는 이 모습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른 땅들이 적셔지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그 이슬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는데요, 사는 역사예요. 그래서 복인데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서로 친하게 지낸 정도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가 한 말대로 시편으로 로마서를 보고 로마서로 시편을 해석한다 그랬는데, 즉 그 말은 확대해서 말하면 시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그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다 이미 해석됐고 노래로 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 옷을 적심은 그가 자기 형제들과 동거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하고 싶은 만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애들도 원 없이 먹고 나면 저도 안 먹고요. 놀이기구도 실컷 타라고 하면 나중에 더 타라고 해도 힘들다고 안 타죠. 예수님을 가지고 놀 만큼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꽤 많이 흘렀다는 것이죠. 마치 희한하게 생긴 짐승을 보고 동물원에 가다 놓고 사람들이 뭐 던져주면서 놀리는 것처럼, 또는 옛날에는 못된 인간들이 몸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을 얼마나 많이 놀리는지 몰라요. 마치 그와 같은 짓을 예수님한테 한 것입니다. 이 못된 군인들이, 군이라고 해서 다 못된 건 알지만은 유대인들을 우습게 본 로마의 군병들이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사형수인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도구로 삼아서 모든 모욕을 예수님 앞에 다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취급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똑같이 내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전의 옷을 입혔어요. 이미 입었던 옷이 채찍에 맞으면 찢기고 피범벅이 된 옷입니다. 그것도 가시 멸류관은 벗겨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멸류관을 씌워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함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지금은 조롱을 당하나 후에는 영광의 관을 쓰고 오실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다는 말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거 끌고 가다는 말할 수 있지만은 그전에는 데려다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끌고 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의 지금 탈진이라는 얘기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진짜 성경 그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럴 마음도 없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육체의 힘이 없어서 말을 하려도 말하기도 어렵고 저항을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님은 딱 실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끌고 나가니라.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전에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3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건 속죄제를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같이 먹지만 속죄제는 먹지 못합니다. 속죄제는 그 짐승의 피는 성소로 들어가 뿌려서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하고 남은 그 몸은 다 육은 죄의 덩어리잖아요. 이 몸은 영문 밖으로 진영이 있어요.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성막 텐트 밖 정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영역 밖으로 아예 갖고 갑니다. 거기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속죄제를 그렇게 한 것처럼, 속죄제물을 영문 밖으로 태운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본래 성문 밖인 저주의 장소입니다. 성문 안은 거룩한 사람이 사는 거고 성문 밖은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들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미디안 같은 경우도 문둥병이 그렇게 했어요. 밖으로 내쫓아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사는 이 진영 안이 거룩하고 진영 밖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역설이거든요. 진영 안에 사는 우리가 깨끗하다 하지만 실제로 진영 안에 사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삼아놨는데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그 안에서 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밖에는 저주받은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발생한 그 저주거리를 저 저주의 땅에서 불사를 때 이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역설이죠. 오히려 죄 없는 어린 양의 몸을, 그 죄 없는 것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밖에서 태우니까 실제로는 죄 짓던 안에 있는 죄인들의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 깊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끌고 나가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끌고 지금 나갔다는데 어딜 나갔냐 이 말이죠. 로마 총독의 관장만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32절 33절은 골고다로 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간 것을 여기서 읽어내지 않으면 우리 읽어낼 데가 없어요. 영문 밖,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인들이 거하는 성 안보다, 진영 안보다 밖이 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죄, 더러운 죄는 자기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예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 가장 큰 죄는 여호와의 주권 존재를 부정한 죄였어요. 그리고 아담은 쫓겨났어요. 어디서요? 에덴에서요. 원래 에덴이 제일 깨끗한 곳인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대리였던 아담이 제일 거룩한 곳을 더럽히니까 거꾸로 어떻게 돼요? 밖이 더 깨끗한 거예요. 밖으로 쫓아냈어요. 살려면 밖으로 나가라 이 말. 아사셀 염소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속죄 제물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진 안에 있는 자들이 살게 된 겁니다. 아담은 그걸 똑같이 보여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이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 더러워지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더 거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오히려 더 깨끗해지는 역사. 실제 죄사함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러운 놈들은 밖에서 죽였다고 던졌지만 그 더러운 거기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는 이 안이 깨끗해지는 피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구레네는 구브로하고 좀 다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있는 섬 키프로스를 가르치는 거고요. 구브로는 북아프리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나 이집트 옆에 뭐가 있죠? 리비아? 뭐 이런 동네. 북아프리카의 어느 동네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시골이라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다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 기준은 시골이죠. 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서부터 왔어요? 멀리서부터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지킨다고 한 독실한 유대교입니다. 이방인이며 또 뭐 지역 갖고 이방인을 정확히 말했지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방인이며 이방 즉 저 천리길 멀리에 사는 사람이
양을 끌고 예루살렘 와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겠다고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하필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구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그러는 중에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십자가는 억지로도 지금 복이다 그랬죠. 저 거기에 고상한 해석을 덧입힐 생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요, 다른 조건과 무슨 가정 또는 약간의 무슨 설명이 우리 말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결론만 말하면요, 앞에 어떤 말이 붙든지 간에 십자가는 지는 것이 복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된대요. 로마서에도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꼭 소개를 해주신 사람이 로마 심정에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처음 맡았을 때 종이를 나눠주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소개시키고 싶으면 청년들, 같은 신앙생활 청년 이름 써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설교했죠. 로마서 16장을 보시라. 바울은 얼마나 많은 소개하고 싶고 추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일생을 살아왔더니 내가 여러 관계에서 만난 사람 맞지만 신앙에서 예수 안에서 같이 누구는 나와 갇힌 자가 되었느니라, 누구는 나와 핍박을 당했느니라, 누구는 아시아에서 처음 믿은 자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처음 교회를 세운, 그 동네에서 처음 교회를 세운 자 아니라, 누구는 내가 힘들 때마다 먹을 걸 주고 약을 발라주고 나를 도와줬던, 여기 그 중에 하나만 알렉산더 루퍼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다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거예요. 이 부인이 구레네에 살던 사람이 바울이 구레네 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쵸? 바울이 구레네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식구들이 이스라엘에 왔다는 얘기겠죠. 추정컨대. 그러면은 안디옥이나, 왜 그러냐면 안디옥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구레네 출신 중에 지도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그럼 왜 그랬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이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 시몬의 이야기가 그 동네에 확 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졌다니까. 내가 그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유대국 율법사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너무 부끄러운데 나중에 휘장이 째려볼까? 이 십자가는 원래 내가 지어야 됐던 거예요. 원래 내 죄로. 그 간증이 얼마나 이 동네에 손펴고 큰 은혜가 됐겠어요. 북아프리카 원래 초대교회 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이슬람 실과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이 구레네 출신 중에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더라니까요. 지도자들이 꽤 있어요. 그걸 봤을 때는 알렉산더 루파와 함께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에 갔고 중간에 바울을 자주 만나고 보면 그 어머니가 바울을 많이 밥도 먹여주고 나이 차이 나니까 이 사람 좀 먹고 밥도 좀 먹고 댕겨. 옷도 하나 해놨다가 오면 주려고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선교할 때 요거 입고 가라고 주고. 그러니까 말하면 루파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렇게 해놨다니까. 로마서 심지어 한 장이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정수의 마지막이 복음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돼 있어요. 천국에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일이 생명책에 쓰여져 있을 거라고. 우리도 서로 그렇게 추천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이렇게 안 가려줘. 왜? 십자가 이건 나무잖아요. 죽음지 피범벅이 돼 있잖아요. 내가 유월절 제사하는데 피 묻히면 구제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신을 만져도 안 되고 피 묻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 묻히면. 근데 왜 하필 재수없게 나를 잡다가 이 피범벅이 되게 하냐면 딴 방법 피범벅이 되고 어떻게 성경을 오라고 애기들 데리고 가는데 지금. 아버지 손잡고 애들도 다 부정해진 거예요. 일주일치 여비는 누가 줄 건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지게 했더니 그 중간 과정은 생략했지만 우리는 결론을 봤을 때 이 집이 받은 복은 분명하다. 아멘.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그곳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그 머리에서 피는 바로 그곳에서 복을 주시나니 영생이로다. 말씀 그대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너무 멋진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기록을 해더라도 정말 말 한마디를 이렇게 멋져서 우리 뭐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지금 말씀 다 보여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를 멀리서 숨어서 보는 제자 눈앞에 보여주고 저거 우리가 지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진다면 말이죠. 근데 정말 지기 싫을 때 했던 유대교인 중에 이방인이 억지로 지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말씀 생각 안 났겠어요 나중에. 성경 말씀은 참 묘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 대로 너무나 지쳤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겠고 그는 유대교 율법으로 볼 때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도 함께했던 아이들을 눈을 볼 때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으나 역시 군병들과는 반대 측면에서 자기가 가지는 십자가 예수 따름의 십자가의 영생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영생 얻은 자 그 식구 너와 내 집이 영생 얻는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골고다로 갔습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영문 밖은 저주의 장소, 죄인들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 죄인들의 시신이 있는 집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죄인 중 하나로 여김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2절에 그가 죄인들에게 기도했고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해골의 곳, 골고다. 누가 이곳을 지나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자기 죄로 죽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본 자라면, 정말 여기까지 찬찬히 묵상한 자라면, 성경과 함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찬찬히 묵상한 자라면 감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누가 건방지게 예수가 그 십자가는 뭐고 하면서 가볍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가볍게 따르면서 교회만 들락날하면서 예수님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의 온몸에 내 죄가 새겨지지 않은 것이 없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이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 아직 십자가 아직 안 갔죠.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 이 고난이 시작되면서 당한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표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 대신 사망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형제를 연합하여 동거하게 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 고난과 치욕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시며 아담이 실패하여 당한 그 고난, 아니 그 저주, 그것을 완전히 자기 죽음으로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저주와 함께 이 고통과 함께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할 제자도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짧지만은 중요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니라. 우리 마태복음에는 지고 가게 해서 억지스러운 모습만 말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그 지고 간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 저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 말씀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명령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너희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어쩌라고요?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요.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자기를 부인하게 됐지만, 유대교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게 됐지만, 억지로 그래 됐지만 진실로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이 두 가지, 이것은 빨리빨리 가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건 그만큼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 와중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 찰나의 순간을 느리느리 천천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봄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저주를 짊으셨고 그가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지 생각 없이, 감동 없이, 묵상 없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한 모든 일은 나의 저주였고, 내가 당할 저주였고, 내가 겪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께 감사해야 되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하면 똑같이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보여주셨으니,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억지로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어제도 제가 그제도 만난 친구들 중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제가 친구들 중에 두 사람을 이렇게 놨거든요. 너무 신앙이 멋졌는데 얘가 신앙이 떨어진 걸 봤어요. 떨어진 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또 어제 만났던 그 친구 막 교회 규모를 잘했는데, 왜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만난 친구 앞에, 물론 교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는 목사니까 더 먼저 신앙적인 얘기하면 좋잖아요. 교회 규모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말고, 큰 교회다 보니까 겪게 되는 그런 애환과 무슨 어려움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와나요. 본질적인 목양사역이 와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좋잖아요. 그 2부 순서가 아니라 그게 1부 순서면 더 좋잖아요. 근데 항상 목사들도 만나면 2부 순서가 성경 이야기고 1부 순서는 그냥 우리 다 욕하는 이야기들, 비난하는 이야기들. 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 따르는데 무심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저주받음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꼭 주님과 동거하여 영생에 이르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는 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진 적이 없으며 나는 주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가시멜로를 쓰신 것이 무엇이고 그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옷이 붉게 물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적어도 이제는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는 더 진실함과 주님을 사랑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